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하겠다는 이러한 결단,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며 우리의 마음에 닿으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내 몸을 그 감싸며 평안함이,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번 더 부르시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축하라. 그는 위대하시와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숨이게 하는지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움직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과 지혜로 온 국민이 힘들지 않고 감사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부 및 사랑부의 여름 캠프조차도 비정상적인 행사가 되었지만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 위로와 격려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미래의 꿈을 위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건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완공시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는 찬양팀의 찬양과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슬이 8월 7일 토요일에 서면 보고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2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집회가 8월 5일 목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인한 휴무 안내입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후원하는 키르키즈 국제대학에서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의 9월 신학기 학생을 8월 15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순희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서권일 집사님, 자부 박혜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지만 사실은 언제 4단계로 가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3단계입니다. 일부에서 말할 땐 3단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 안의 방역을 신경을 써서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와 또 성도님들의 정말 철저한 열심히 적극 참여하는 그런 그 협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계속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 예배는 좌석수의 20%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예약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2부나 3부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고 가능하면 1부나 4부 예배로 조금 이렇게 분산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그 다른 수요예배라든가 이런 또 주중기도회 이럴 때 저희 교회가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20%만 해도 충분히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도 이럴 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나친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오셔야 합니다. 참석하셔야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여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 음료 및 음식물 섭취 금지된 것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해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한다. 가능하면 KF94를 착용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꿈소 우연의 여름 특별 예배 광고 드립니다. 정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특별 예배로 해서 수련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코로나 단계가 발달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현장과 그다음에 비대면을 함께 온라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특히 초등 2부 같은 경우가 오늘 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들은 마음에 너무너무 아주 그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여러분 교육자들 보시거나 또 선생님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북돋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또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남아 있는데 동일하게 좀 굉장히 고민스럽게 있을 텐데 여러분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의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우리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주 앞에 나오면서 가져온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큰 해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게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근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
이르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이 있다라고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고 또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흔들리던 마음이 이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작동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작동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원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래서 정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러면서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것을 붙드는 것은요 정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준비되셨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가 막힌 은혜, 그 메시지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이 중요한 은혜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 근데 여기에 또한 기가 막힌 은혜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말, 이 말은요 그냥 단지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을 말하는, 신앙인을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같으면 믿는 사람 그럼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신앙인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바로 쉐마에서 왔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 율법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즉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말한 그런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암송하고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진짜 계명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정말 신앙인은 누구인가?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라는 거죠.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요. 참된 믿음의 선포는 이 모든 상황, 나의 이 모든 감정에도 아랑곳 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걸 지켜내는 것.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이게 참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을 하는 순간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 정말 때로 상처받고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 대부분 진짜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아주 많은 경우 혼자 그냥 오해하고 혼자 곡해하면서 그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하면서 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을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연약한 사랑 때문에 혼자 그냥 오해하고 상처받고 뭐 이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누구한테 맛있는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아들 며느리가 생각이 나서 같이 먹어야겠다, 너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죠.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답장이 오기를,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대신 다른 날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답을 받는 순간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괘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내가 이래봐도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우리 교회 나하고 밥 먹자고 할 때 정말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아니 내가 식사하자는 말을 거절하다니 너무 괘씸하고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제가 진짜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제가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 제가 갑자기 연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안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분명 아들은 그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안 되니까 다른 날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걸 섭섭해하고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혼자 속으로 말이죠, 나도 너하고 밥 안 먹는다 막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분명 아들은 저한테 사랑의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사랑의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상처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흔들고 빼앗아 간다는 사실. 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흔들고 빼앗아 간다는 사실. 예, 사랑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그거를 사랑한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흔들어 가지고 빼앗아 가는 게 그게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역사는 무엇보다 어디에 집요하게 집중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 정말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이걸 정말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그리고 뭐예요? 또 섭섭이가 올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삐순이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뭐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뭐 있느니 없느니 막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살렸다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교회 안 간다, 더 심할 때는 천국도 안 간다 막.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실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누구보다 그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은요 그냥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험이 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입니까? 사랑하다가 시험 드는, 사랑의 시험이 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그건 혼자만 사랑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그거예요. 예, 혼자만 사랑하다 거절당하는 것, 그거예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이 사랑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섭섭한 거예요. 그때 화가 나고, 그때 좌절하고 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는데, 하나님 나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냥 혼자만 나를 치고 있는 것, 그거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걸 붙인 이유가 뭐냐?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이 있으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르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요, 우리를 지으시는 순간부터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순간부터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붙드는 것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누리는 그것이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행동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결단입니다. 결단. 예,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선포예요. 선포.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 생각이나 주변 상황 이런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때로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선포는요, 뭐 무슨 타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순종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또 중요한 행동은 순종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또 헌신입니다. 헌신. 믿음은 전문 도박 용어이지만 말 그대로 올인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올인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뭐냐? 부여잡는 것이다. 믿음은 부여잡는 것이다. 믿음의 행동,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아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부여잡아야 그래야 아름답게 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여잡는 믿음, 이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잡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29절로 30절 말씀이죠.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5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5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누리는 바로 그 부여잡는 믿음의 5가지. 1:1 제대학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5손가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 순서는 모르겠지만 뭐 듣기, 읽기, 연구, 암송, 그리고 묵상, 이렇게 5가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으려면 이 부여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가려면요, 바로 이 5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5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5가지로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5가지 좀 길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되니까 자신의 손가락에 하나씩 붙여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손가락부터 붙일 것이냐 뭐 좀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이왕이면 엄지손가락부터 붙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서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종종 이것을 예지 이렇게 말하면서 신학적 논쟁들이 여기 있어요. 미리 아심, 예지 그러면서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리 아심.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리 아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뭘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인데 이 말은요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야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부 관계도 야다를 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야다예요. 정말 깊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갑이 아니고 을이세요. 예, 하나님은요 사랑하심에 있어서 갑이 아니고 을이세요. 갑질은 누가 했느냐? 우리가 했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배반하고 갑질은 우리가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항상 붙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널 기억하지도 못해 않으셔, 하나님은 널 잊었어,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도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걸 보면요 언제 은혜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 저도 그 체험이 있어요. 제 삶에서 가장 큰 은혜는 그때 왔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 은혜 앞에. 이게 바로 참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미리 아심. 이게 부여잡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미리 아심.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이에요. 미리 정하심. 이것은 예정이라는 말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정론 들어보신 적이 있으죠? 그렇죠?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학 역사에서 이것처럼 중요하고 이것처럼 뜨거웠던 단어는 없어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이중 예정론과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예지 예정론은요 정말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예지 예정론 이건요 진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중 예정론. 이거 맞는 말이죠. 성경으로 분명합니다.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인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지만 예정하신 것이 구원받았다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 그래서 정하셨다. 라고 하는 예지 예정론. 이것도 또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셨어도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이 예지 예정론. 이것도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본적으로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예지 예정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것도 맞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자세냐? 한마디로 엉거주춤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의 태도는 엉거주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그런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을 그걸 본다고 한다면 이 부여잡는 믿음을 위해 주어진 두 번째로서의 그 미리 정하심, 이 의미는요, 미리 정해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나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고통한다고요. 정말 혼동스러워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하신 대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이것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설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고백할 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도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니, 지금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니 지금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빈의 예정론을 강의하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그 칼빈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칼빈을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칼빈의 예정론은 감사와 감격이다라고. 칼빈의 예정론은 감사와 감격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그 정서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밀들을 알아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그 정서는 나 같은 것을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눈물 가득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교수님이 울컥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 미리 정하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두 번째 부여잡을 것은 바로 미리 정하심,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5가지니까 정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빠르게 그렇게 다 다루려고 했는데 빠르게 다루기엔 너무 귀한 것이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궁금하시지만 한 주간 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는 믿음 5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심. 두 번째가 뭡니까? 미리 정하심. 세 번째가 뭐예요?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여잡는 믿음,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섭리를 부여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여잡는 믿음, 그 믿음을 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섭리를 부여잡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부여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나오니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마음 지키고 이 마음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여잡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심, 그 섭리를 온전히 부여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미혹당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부여잡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기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힘있고 귀한 그 믿음의 행보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주의 나라 외에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